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도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잖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로 베푸시사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에 감당하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 심령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을 살아갈 때에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 싹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서 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징과 인내를 아우리 늘 아주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더니 그가 그 종들을 가르쳐 괴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라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질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있을 때까지 굳게 잡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무거운 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신령마다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만이라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묵상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 모든 허물은 십자가상에 가려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기록에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막 유배를 당해서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아, 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좀 보내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본 그대로 글로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리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인사와 함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고 먼저 이렇게 편지 내용을 앞에다 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쓴 편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계시를 갖고 그대로 쓴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면 돼요. 이처럼 하늘의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시록 1장 17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후의 마지막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뭐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가는 그 천국,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마지막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물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시작은요, 이 증언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록 1장에서 기록되었어요. 사후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렇게 수식어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언약계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의 맥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야만이 이 맥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와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마다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터키 지역에는 7 교회가 알려졌었어요. 그 7 교회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지만은, 사실 그 7 교회를 비교해서 지금의 많은 우리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 주님이 가는 것이에요. 알곡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알곡들, 정말 신자들, 그러나 쭉정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환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는 7 교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들이 몇몇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책망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아주 이단들이 파헤치고 있잖아요. 정말 이단이 무엇인지, 정말 개신교가 어느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단들이 오히려 막 말씀들을 더 잘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원래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잖아. 이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4장부터 22장까지는 최후 심판의 날에 관한 그런 상세한 묘사와 또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아침 종말, 재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요 핵심이긴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 22장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정도예요. 1, 2장을 보면은요, 이 정말 1장, 2장을 보면은 이 전체를 다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과 계시는요,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 성령 임한 자들은 예언을 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계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종말론과 기독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든 계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요. 7장을 보면은 3대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대 재앙은 7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말하는데 이 3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 구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시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가 반드시 속히 일으키실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 1장, 2장 전체 안에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일들로서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있잖아요.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 당시 7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와 전하는 지금의 상태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교회, 즉 우리 세계로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7 교회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우리 세계일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의 문을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교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문이 열려있고 문 앞에 이렇게 문을 두셨다는 것은 교회 문을 그만큼 이제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계시록은요 한마디로 교회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교회는 현실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게 교회 전도 방식들을 보면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다 길에서 서가지고 전도지 주고 이렇게 서가지고 막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전도했지만은 지금은 안 그래요. 전도 방식이 틀려졌어. 그 교회에 악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악기 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활동이에요. 빵이나 국수, 성역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 그 노숙자들 섬기는 그런 전도 방식. 국수도 주고 막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야. 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겨울만 되면은 붕어빵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붕어빵 기계를 어디 가서 하나 헌 거 사다가 놓고 성도들을 딱 교회 문 앞에다 세워놓고 붕어빵을 구워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먹어보라. 근데 어떤 데는 막 줄을 서 있대. 그게 딸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몇 달에 한두 명은 전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하는 말을 왜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했어요? 귀가 닫히면 못 들어.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했어도 듣지 못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의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신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신약 구약은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시려는 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배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지금 오시겠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자꾸 기다리기만 했잖아. 왜 자꾸 안 오시나? 너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거야. 빨리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빨리 오면 이 세상이 마지막 암흑으로 다 변했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이 있음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걸 믿지 마라. 내가 왜 더디가 하냐? 너희들은 다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간다. 그걸 우리는 알라고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이 아주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환난 핍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징벌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 이제는 이렇게 너무 핍박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 또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말 잘하니까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니까 거기에 꽁개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년 같은 세월을 하루처럼 여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루 같은 시간을 천년처럼 마시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단에 빠지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을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을 너희들에게 기다리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바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앞에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돈도 필요 없어요. 부귀영화 다 필요 없어요. 돈 뭐가 필요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 또 모든 그런 가까운 사람들 또 이 백성들을 다 구원선에 오르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입니다.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도 막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막 병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병으로 막 가득 찼어요. 병. 100명 중에 한 30명은 다 거의 막 병들어가고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지구 상태에도 병들어가지고 세상 지구가 병들어가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막 썩어져가고 죄로 가득 차가지고 병들어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심판할 때까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 27절에 보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보리라 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정말 구름 타고 천국 가는 사람들, 재림하는 사람 그런 거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봤을 때 내가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 와도 금방 오실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한테 미혹받지 말라. 이단들이 속 붙는다고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예수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를 탔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막 내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때는 이제 또 수많은 난리가 날 것이고 또 소문이 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막 어디서 무슨 일이 있더라 난리가 났더라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도 들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라. 유튜브나 요즘 방송들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택함받고 돌아오실 때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지금까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어느 날 한 방에 싹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사탄 마귀들이 지금 발악을 합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은 인간을 파괴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과 음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는데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나타내냐? 이단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음란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성도 간에 이간질로 인해서 싸우게 만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이 어려운 시대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입각하여 재림의 나팔을 불면 과연 나는 깨어있는가? 또 육신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내 영혼을 깨어있는가?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그런 수단 방법 그 안에 넘어가지 말고 좀 이겨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때 또 우리 주님이 그 재림이 오실 때는 마지막에 들림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처처의 기근과 사건 사고가 너무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즘 저희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육신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수속히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으나 귀 있는 자를 듣고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목진 견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한 집을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탕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